우리 신실한 많은 그 성도들, 즉 참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이 소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들이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막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아마 보편적인 그런 신앙에서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아주 이 수준 높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문제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거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차이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신실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께 푸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느껴도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주님은 나에게 그런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 주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이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막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정녕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혹은 우리의 그런 기도 생활 중에서 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또 그렇게 점차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이 구약의 인물인데 에녹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가 모르겠지만, 에녹은 그 성경에 보면 잠깐 이렇게 언급된, 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에녹을 언급한 그런 내용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 에녹은 위대한 신앙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많은 남겨진 그런 자료들을 보면 이 에녹 자체는 대단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또 대단한 그런 많은 것들을 남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이 에녹 자체는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줘요. 큰 교훈을 주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열거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시점 자체가 신약의 인물들이 아니고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이 구약의 인물들의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의 성향이나 특징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에녹을 거론하면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는가 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란 것을 거쳐야 돼요. 죽음이란 것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 구원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갈림길이 당연하지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정한 부부라도 함께 갈 수 없어요. 또 아무리 부모와 자식이라도 함께 갈 수 없고, 죽음의 문은 누구만 여느냐, 자기 혼자 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은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그 이후에 영원한 그런 뭡니까,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만, 죽음의 과정을 어떤 것으로 어떤 형태로 겪어야 하느냐,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죽음의 문을 혼자서 열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에녹에게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녹을 그냥 탁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 편으로 이 올라가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에녹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에녹이 무엇을 했길래, 또 에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은 에녹을 기뻐하셨느냐? 무엇이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창세기 5장 21절 24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래 되어 있죠. 즉 에녹은 몇 년 살아났냐? 구약에는 좀 많이 살았죠. 365년을 살았어요. 그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 원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런 젊은 계층에서 이 장년으로 올라가면서 이 젊었을 때 막 하나님께 동행하려고 기도, 말씀, 큐티 이래가 막 이렇게 교제 이래가 열심히 해요. 하는데 나중에는 보면 뭔가니까 거기에 한계를 느껴서 점차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즉 하나님과 좀 떨어지면서 사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있죠. 이 법을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가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한 두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효과적으로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구약에서 에녹의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철들면서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바로 정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65세, 즉 65년 그런 기간 동안은 자기가 보건대 또 성경이 보건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에녹은 뭐냐? 자신의 힘하고 자신의 의향이나 자신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 길을 간다는 이야기죠.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는가? 그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이제 한 65살쯤 딱 돼가지고 이 무드셀라를 딱 낳고 난 다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것이 바른 길이냐?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에녹은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 인생과 그런 삶의 이치를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삶의 이치를 비로소 몇 세 때 깨달았느냐? 65세 때 깨달았어요. 이 65세 때 깨달았거든요. 이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녹이 이 365년을 살았으니까 65세 같으면 우리는 100년 살면 그걸 갖다가 나누기 요래하면 안 되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장년 기간 있죠. 이 장년 기간 자체가 장년 기간과 노년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좀 길었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때 사람들도 뭐냐, 지금 20살이 20살이고 지금 60살이 지금 60살이에요. 그러면 이 65세라 그러면 우리 역에 있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좀 많이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그 나이에 비로소 뭘 깨달았느냐? 인생의 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인생의 한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 이치가 뭐냐? 모든 삶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비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런 삶에 대한 우리 의문점 있죠.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이 그 의문점 자체가 65세가 되기 전에는 세상과 또는 자기 안에서 그 해답을 막 구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노력했는데 정말 이 아이를 턱 낳고 또 한 65세가 딱 되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 하니까 이 삶에 대한 그런 모든 질문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또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뭐냐? 65년간을 이렇게 딱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돈도 가져봤고 그 다음에 내가 아기도 가져봤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렇게 가져봤지만은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었지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이것은 세상이나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과 이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 동행하면 할수록 뭐냐? 삶에 대한 이치를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밝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둠 속에 살았다 그러면 점차 빛이 되어서 더 그것이 밝아지고 또 뭐냐니까 막 열심히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딱 얻고 나니까 며칠은 기뻤는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 자체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경험되니까 300년이란 그 시간 자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뭐냐니까 이런 방향을 잡아요. 저를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많은 계획을 잡고 막 그렇게 바쁘거든요.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왜 되는 거니까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요. 절대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는 그 많은 일들 있죠.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지금 뭐 나이도 다 됐고 많이 됐고 이래 됐죠. 다 자기 관점이 있어요. 여기 맞고 저게 맞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냐니까 이 문제, 이 충만이나 이런 것 자체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많은 일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막 일을 벌리고 분주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참된 신앙의 의미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기도가 중단되고 또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중단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꾸 중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중단되다가 성경에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또 이렇게 뭡니까? 기도 좀 해볼까?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볼까? 이런 거 있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있죠. 늘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 300년이라는 시간 자체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본질을 발견했으니까. 이미 모든 해답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언젠가 혹은 어떤 계기, 정말 어떤 계기라는 건 에녹처럼 무도실라를 탁 낳고 난 그 계기예요. 이런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에녹처럼 이 깨닫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참 이렇게 되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나는 솔로몬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별로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 빈티가 철철 넘치는 거라, 그 인생에. 그러고 너무 뭡니까, 솔로몬이 난 너무 불쌍해요. 인생 중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누군가니까 솔로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의 영화가 부럽습니까? 저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애처롭게 보여요. 자기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는 헛것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헛것이라 그러고 그 헛것 같은 인생 있죠.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결론을 깨달은 거예요. 이 무두셀라는 에녹은 뭡니까? 정말 어떤 계기가 탁 되어가지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았는데, 솔로몬은 뭐냐니까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시간 다 보내나고 난 다음에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중에, 즉 성경에 나타나는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가장 애처롭고 가장 빈티나는 그런 인생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 딱 누가 이야기하면요, 좀 싫은 거 있죠. 왜? 빈티가 나니까. 빈티가 철철 넘치니까. 성경 한 구절 보면 솔로몬은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비로소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그럼 제가 읽을게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솔로몬이 자기 뜻대로 또한 자기 그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그 결론은 뭐냐? 허무였습니다. 허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 즉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냐니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정말 인생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고, 에녹처럼요, 정말 우리 인생에, 남은 인생 중에 어떤 의미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런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 한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얻어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있죠. 이 동행하는 것 중에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 보통 이 기간을 딱 정해서 뭐 기도하는 거 있죠. 이 뭐 작정 기도 이런 거 있죠. 그럼 사실은 작정 기도는 누구한테 필요한가? 하나님과 동행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니까 늘 삶이 기도고 늘 기도하는 것이니까. 작정 기도는 왜 생겼냐 하니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다가 중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막 일 안 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또 작정을 하는 거예요. 작정을 해가 작정이 끝나면 좀 유지하다가 또 뭡니까? 또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근데 기도 안 하고 작정 안 하는 사람은 더 비참하죠. 맨날 설교 잘못 들으면 작정하지 마라 하구나 이래가 기도를 잘 안 하면서 일평생 작정까지 안 하면 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일하다가 중단되고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니까 그 한 가지 문제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바뀌어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의 목적 있죠. 목적 자체가 내한테 있으면
주님과 동행을 깊이 할 필요가 없어요. 즉 에녹처럼 300년간 지속적으로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정말 나의 그런 삶이나 모든 목적이 주님께만 딱 이렇게 목적을 두면요, 변함없이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300년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이 목적을 안 두고 단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주님은 수단에 두는 그런 신앙이 있죠. 이런 신앙은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목적이 주님이었나? 혹은 내가 목적이었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주님은 수단이었나? 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상황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도 그와 관계없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의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인데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요거는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두 제자란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로 있던 안드레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찾은 그런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딱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너를 찾는데 무엇 때문에 찾노? 무엇을 구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찾은 목적은요, 자기의 그런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든 가족이 있다든지, 어떤 사람은 아픈 병을 가졌다든지,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낸주 성경 보면 그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의하고 찾았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막 소리친 그 사람들 속에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찾으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찾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찾는데 너그 목적은 뭐고? 너는 뭐 때문에 찾노?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 이 두 제자가 이 대답하는 것이 뭔가 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딱 보면 이 동문서답 같죠. 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필요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나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알고 싶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계신 곳을 알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의 목적은 어떤 필요가 있어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함께 있을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는 함께 갈 것입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목적이다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물론 우유곡절은 있죠. 우유곡절은 있지만 이 목적 때문에 정말 에녹처럼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 두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즉 순교하는 자리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왜? 목적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목적이라고요? 주님이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을까? 또 한번 찾아봅시다. 참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연관된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1편 7절인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21편 7절의 세 번역 우리 화면에 넣어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줘요. 많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신앙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란 것은 뭐냐? 내가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어떤 필요한 부분이 떡 있어서 이 필요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신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요 정도 신앙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시편 기자는 뭐라 했느냐?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뭐냐? 주님은 나에게 구원도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모든 필요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요 믿음은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신앙은 참 많지만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조금 많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오늘 시편 21편 7절에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요거는 보편적으로 가지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 뒤에 있는 게 뭐냐?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주님은 모든 능력자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실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은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바로 뭐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는 이런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은 뭐냐? 주님하고 내하고 사랑이 뭡니까? 서로 딱 이어져 접해가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신앙이 있을 때만이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주님한테 목적을 둔다는 신앙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이거를 이야기해요. 가장 높으신 분의 그런 사랑하고 내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나의 목적을 버리고 이 주님의 목적을 두는 그런 신앙의 그런 일면이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20편 7절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데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는데 흔들림이 없고 나의 모든 그런 전 인생을 통해서 뭐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진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딱 예만 들고 오늘 말씀은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런 초대 왕이었습니다. 단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인품이 있죠. 인품이나 인성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 그러면 눈에 탁 드러날 정도로 대단한 인품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또 믿음의 그런 소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냐니까 그 사사기의 그런 어두운 시절 자체가 부탁하면 뭡니까? 외세에서 이제 침범을 당해가지고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딱 되어가지고 첫 번째 누구하고 전쟁을 벌이느냐? 암몬하고 전쟁을 벌여요. 암몬은 이스라엘의 우측에 있는 그런 나라죠. 암몬하고 전쟁을 탁 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 외부 세력은 누구냐? 블레셋이었어요. 이 블레셋이었는데 암몬하고 전쟁에서 딱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그 예세를 몰아가지고 사울이 누구에게 전쟁을 이렇게 벌이느냐? 블레셋에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해되죠?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요, 암몬에서 전쟁하는 상황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똑같았으면 참 좋았죠. 암몬하고 전쟁 벌릴 때는 결집력이 있었어요. 이 결집력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을 물리쳐버렸습니다. 사울은 그걸 기대하고 이 더 강한 블레셋과 전쟁을 딱 벌리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암몬하고 전쟁을 벌리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이 좋을 때야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상황이 나쁠 때 그때 참 믿음인가 아닌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상황만 우리가 읽어보면, 첫 번째로 사무엘상 13장 5절 전반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이거는 뭡니까? 딱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뭡니까? 너무 대단했거든요. 즉 병거라는 건 오늘날 전차와 같아요. 이 전차와 같거든요. 또한 마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랏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상황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암몬과 전쟁할 때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탁 직결됐습니다. 직결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그 전쟁에 이기거든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암몬도 이겼으니까 조금 더 강하기는 강하지만 블레셋 한번 건드리 보자. 블레셋 딱 건드리 봤거든요. 건드려 보니까 이 완전히 자기가 예측한 것 외에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숨고 이런 거 있죠. 백성들은 벌벌 떨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울에게 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그러면 사무엘이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백성도 격려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 딱 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다 보니까 오였는 거니까 백성들이 사무엘까지도 안 오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위급한 상황이 있죠.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뭘 했단 말입니까?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죠. 제사장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왕이 너무나 당황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제사를 드리면 직기를 안 되겠나?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 제사를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바로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는 끝장났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울 왕은 믿음이 없은 건 아니고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전쟁에 앞두고 뭐를 갖다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사울 왕 자체 왕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뭐냐니까 이것은 사울 왕은 정말 그 신앙에서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무엇에서 이기는 거? 이거는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가 목적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또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래 돼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이 문제에서 자기 약점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 버리면서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단지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이기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질서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예를 들며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란 거 있죠? 맞죠? 예배란 게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예배 외에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 목사에게는 사역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일들 말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라 그러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이 있고 직장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 문제가 있어요. 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뭡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그래서 이 돈 버는 그런 일들의 모든 영역이 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이 여러분들의 봉사나 사역이나 여러분들 직장 일들이나 또한 자녀들이나 돈 버는 일이 있죠.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또 이 모든 것에 빈티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니까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벌다 하면 이게 죄짓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고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이 버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뭐냐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영적인 일들이나 세상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부유하기를 원해요. 좀 이해가 됐죠?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성공하고 이 부유되는 거 있죠? 영적인 일이나 세상 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 자기 자신의 목적을 두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면 부유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안 두고 누구의 목적을 둔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봐도 돈을 지가 버는 거는 알겠죠? 많은 막대한 영화를 물러받은 누구요? 솔로몬은 빈티나는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비참하고 처참한 가장 불쌍한 인생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냐니까 목적이 하나님 같으면 자기 아버지로 문을 받은 그 영광이 더 영광스럽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뭐냐? 정말 나는 충만한 인생이었고 나는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었고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이 어떻게 있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죠? 목적이 뭐냐니까 이 전도서에서 고백한 거는 뭐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재밌게 할 것이냐,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필요한 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죠.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이 작정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동행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졌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는 해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목적이 뭐냐? 예배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런 신앙 일들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사역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직장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돈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무엇의 목적을 둔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일에 성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고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오로지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요? 이 자체의 목적을 둔다는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 교회에서 이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물론 목사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죠. 왜냐니까 교회 안에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성당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냐니까 막 이런 과정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대부분 이렇게 느끼고 알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의 성향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나 칭찬하는 것 속에 다 정당한 것이냐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뭐냐? 조금 더 성숙하게 봉사하고 성숙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숙하게 돈을 벌고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 자체가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프가 이야기해 주느냐? 그 지프 해줘도 아직 그 신앙의 상태나 그 생각하는 상태가 그 이야기를 해줘도 뭐냐니까 깨달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사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무시를 당해버리면 나중에는 뒤에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영역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풍족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거는 뭐냐? 그 일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나에게 목적을 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야? 주님을 위한 것이야 되고, 주님의 목적을 두고 난 다음에 그 부수적인 일들이 뭐 기도나 예배나 신앙생활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죠.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선교하고 이 교회 부흥이에요. 선교 교회 부흥이 주님하고 관계없는 선교나 이 목회 성공이나 이런 부흥이라 그러면 그거는 목회가 성공할지 몰라도 선교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또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저 온천천에 전도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그거 가가지고 같이 이래 있다가 또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래 하는데 내가 좋은 거는요,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딴 데보다 차 맛이 좋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탁월한 그 전도 기법을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마음이 참 이렇게 그래도 방향이 이렇게 점차 잘 배워간다. 이것이 뭐냐? 이 전도라는 또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그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모양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원이 작고 또한 여러 가지 뭐 기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그걸 가르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여건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이나 혹은 돈 버는 일이나 직장 생활 있죠. 이것 자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니까 막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뭔가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하고 난 다음에 허무하기도 해요. 돈을 턱 벌어도 뭔가 공허하고 막 이래요. 이런데 문제가 이렇게 목적 자체가 딱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돈을 벌어도 기쁜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 사는 그 모든 생활 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충만함이 있죠.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충만함들을 하나씩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목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실패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그 목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이 65년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배우는 시간만 65년이 지났어요. 65년을 산 후에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요, 나에게 목적을 두던 것을 점차적으로 주님께 목적을 두는 것으로 배워야 돼요. 내 삶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나에게 목적을 두었던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목적을 두는 것으로 배워가야 돼요. 또 뿐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이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목적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면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성경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샬롬, 즉 하늘로부터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늘로부터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샬롬, 이것들 자체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영역 속에 하나씩 채워져서 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복을, 이런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